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최근에 어느 익산에 있는 교회가 이제 갈수록 그 교회들이 이제 고령화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기 전라북도 쪽에 있는 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너무 다 연세가 드셔서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내에 계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한 것이죠. 우리도 점점점 연세가 많아지십니다. 그랬더니 뭐 도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여신대 회장님이 85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금 우리 여신도의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여신도의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아름다운 찬양에 비해서 박수가 좀 적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온 이 어느 글에 봤더니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20대 여성이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27살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이제 희귀 고륙암에 걸려서 죽은 호주의 한 홀리버처라는 어떤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26살의 나이에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에서 그러므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인생은 깨지기 쉽고 소중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는 내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겪는 작고 무의미한 스트레스에 너무 붙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시 떠날 차례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생일도 크리스마스도 한 번 더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 들 때에 늘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일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잃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열정을 쏟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몸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경험하는 데 돈을 쓰시고 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느끼고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얘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 사랑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내가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부싸움 가서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고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관성에 있는 우물을 찾으셨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쉬기 위해 오시긴 하셨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만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가슴에 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왔는데 언제 왔냐면 정오에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워낙 한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12시가 가장 덥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신발을 갔는데 그 집이 밖에는 너무 추운데 이 햇빛이 확 드는데요. 너무 따뜻한 것이죠. 햇빛은 여러분 따뜻함이 있죠. 근데
그 더운 날에, 가장 더운 날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피해온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그가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내 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샘물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참된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생에 지친 여인에게 주시는 참 선물은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성령을 또한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곤고합니다.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는 뭐냐면 쉬지 못하고 쉴 곳 없는 곤고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갈증과 공허와 허물을 느끼어 살아갑니다. 만족도 없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보아도 만족감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필요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주제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물이란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이미 이 말씀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 행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치 혼인집 잔치집의 수화가니처럼 바닥나서 갈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급한 인생들이죠.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고자 하시냐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한 조각의 물이 아니라 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에는 두 가지 생수가 있지요.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셔도 목마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는 생수인 것입니다. 샘에서 기르는 물은 육적인 갈증은 해소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령의 상태는 영혼의 양식인 생수를 맞지 못하면 늘 타는 갈증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그러므로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육적인 여러분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아마 배고팠을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빵이 필요한지 모르고 왜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목마른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왜요?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고 예수님도 목말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잠시 먹고 배부르고 다시 배고플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족과 감사가 있을 때 오늘 내 인생의 목마름도 내 인생의 배고픔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머니가 최고입니다. 머니가 최고입니다. 요즘에 저는 참 안타까운 한 가지 현상을 봅니다. 비트코인 혹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20대들이 대학 내일 등록금을 일확천금을 꾸미면서 그것을 투자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것이 하락하니까 등록금이 사라져서 여러분 당황해하고,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젊음의 시대에 인생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던 시대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하는 그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라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습니다. 밥맛은 못 삽니다. 아무리 산의 집에서도 뭐합니까? 밥맛이 없으면 들어갑니까? 돈으로 여러분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침대가 무슨 소용입니까? 돈으로 필요한 것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의 보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장품은 살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음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향락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터진 웅덩이 같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을 담아도 다 새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 마릴린 먼로라는 여러분 배우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전생의 남자들이 그 마릴린 먼로 때문에 가슴이 여러분 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생일잔치 때 이 마릴린 먼로를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 그 초청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이제 정치를 그만둬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히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던 여인이었습니다만 그녀가 죽은 이후에 그녀가 남긴 하나의 그 유서와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돈도 미모도 매력과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이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그런 마음속의 공허는 채우지 못한 겁니다. 갈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설레는 마음을 바라보았으나
그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은 갈증을 또한 해소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생기를 또한 주는 것입니다. 물은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씻어주고 독소를 밖으로 씻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생수를 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드러운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들 표정을 보십시오.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왜요? 수분이 많으니까 부드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목을 보십시오. 고목은 물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생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나자 이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생기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영생의 생수를 맛보자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나니까 힘이 나서 사람들 향해 뛰어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기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충만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물은 불을 끕니다. 불을. 여러분, 세상에는 꺼져야 되는 불이 있고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있습니다. 동력을 공급하는 불은 꺼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상처내고 재산을 태워버리는 불은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밖에 타는 불은 끌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불은 못 끕니다. 사람들이 못 끕니다. 뭘로 끄겠습니까? 생수로 끄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수로 끄는 것이죠. 나를 상처내고 가정을 파괴내는 것은 왜 하느냐? 내 속이 막 불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욕의 불, 미움의 불, 분노의 불, 혈기의 불. 여러분, 이런 불들이 타오르면 나도 상처내고 남도 피해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만 남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여러분, 내 속에 이 타오르는 불을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 이 불을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성경 감성이 왜 중요하냐?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성경 감성을 꼭 해가야 됩니다만, 성경 감성을 이제 내일 다음 날 훈련이 있어서 성경 감성을 하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죠. 부부 싸움을 해야 되고 성경도 암송해야 되는데 성경 암송하면서 부부 싸움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하면서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걸리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불을 꺼트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수가성 물을 기르러 너희는 그 속에 불을 태우려고 남자의 숲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의 갈증의 불이 어떻습니까? 5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도 상처 입었지만 만났던 그 남자들의 가슴에도 상처를 준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의 아픔의 불이 남자들로 붙어서 함께 상처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고 이 생수를 전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신도에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여신도의 모든 임원단들과 회원들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주셨던 예수의 생수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 한국 사회는 이 특별히 이 여신도들의 여러분 그 은혜로 사실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가정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의 많은 남성들이 그리고 가정들이 세상에 있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자신의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한국 교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당하는 상처와 아픔들을 영혼의 생수로 다 그것을 끄고, 그것뿐 아니라 가정에 있는 잘못된 인생의 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꺼왔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그 불을 꺼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신도의 일을 많은 분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이게 여신도의 주된 일이 아닙니다. 여신도가 된 주된 일은 뭡니까? 먼저 내 안에 생수로 채우고, 그리고 그 생수로 세상에 있는 잘못된 물들을 끄고, 그 생수로 갈증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여신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제가 어제 또 우리 한 권사님을 제가 신방했습니다만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가정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의 그 영성에 정말 머리가 숙여지죠. 역시 믿음의 어머니는 다르다. 머리가 숙여지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 있으면 기도해서 좋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도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도 좋고, 그 얼굴의 평안함은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마더 테레사와 같은 위대한 어머니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누가 알 수 있느냐? 가정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그 가정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우리 어머니들, 그 가정에 꺼져 있는 가정에 생명의 불을 붙였던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여신도회들의 그 믿음의 헌신과 수고가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한국 사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어머니들과 여신들의 수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신도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신도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보다도 기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기도. 참 1월 달에 너무 감사했던 것은 종여신도회 회장님께서 목사님 기도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신도회 기도원에 자주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생명의 불과 생명의 생수를 전하는 여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받고 그 생수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생수를 나누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신도의 헌신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 여신도들에게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주신 생수를 통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안성 땅에 주가 주시는 생수를 나누는 오늘 수가성 여인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여신도회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